설교는 할 때마다 긴장되고 두렵지만 또 즐겁고 기대되는 아주 오묘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망사 세옹지마라는 말 아시죠? 사람의 그 인생이 변화무쌍하여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인데 그 말의 윤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그 중국 북쪽의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그에게 말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당시에 말 한 마리는 굉장히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말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그 노인을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조금도 이렇게 속상한 기색이 없이 그 일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난 후에 달아났던 말이 다시 노인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암컷 말 한 마리와 몇 마리의 새끼들을 함께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재산이 늘어난 거죠. 그 광경을 본 이웃들이 이번에는 찾아와서 축하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시큰둥한 어조로 이 일이 나에게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노인의 아들이 새로 데리고 온 그 암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웃들이 이번에도 찾아와서 노인에게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 처음처럼 이 일이 복이 될지 아닐지 누가 알겠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그 국경 너머에 있던 오랑캐들이 그 마을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군인으로 징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전사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그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진 이유로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그 징병에서 제외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무사히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세옹지마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세옹지마의 유래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인생은 굴곡이 있지 잘 되기도 하다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지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나중에는 잘 될 거야. 지금은 내가 잘 되지만 언제 내가 어려워질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방비를 해놔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에 최대한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현 시대의 과학과 의학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고 그리고 지금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둘씩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전하고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과학과 의학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재난을 예방해주고 고쳐주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일기예보를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자연재해를 막을 수가 없고 매년 예방주사를 맞아도 우리가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학의 수준이 그렇게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바이러스 앞에서 온 세계가 마비되고 쑥대밭이 되는 것을 우리는 그저 손 놓고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희망으로 삼아야 할지 우리가 그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어두운 현실 안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매 시대마다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양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시대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 일들은 우리 가운데 계속 발생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불안정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한 답과 안정된 삶을 자꾸만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로 말미암아 더 소유하고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는 그런 것들로 그 불안한 마음을 자꾸만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시대와 인생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인생들을 향하여 공통적으로 던지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생명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기한이 끝나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소망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요동하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영광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가운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또한 체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길이 되시기에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그때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때라는 표현은 앞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포함해서 현재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문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본문의 시작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내용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이제 곧 죽을 것이니 준비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그때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조금 복잡할 것 같지만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생애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는 시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았던 연수와 활동하였던 연수, 즉 25년에 29년을 더하면 히스기야는 대략 54년까지 살다 죽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번 생명의 연장을 받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그 시간을 연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죽었던 54세에서 연장받은 15년을 빼면 본문의 사건이 기록된 시기가 대략 언제쯤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는 히스기야의 나이가 대략 39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25세의 왕이 되어서 39세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으니까 왕으로 다스린 지 14년째 되는 해이죠. 어려우신가요? 괜찮으세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그 14년째 되던 해에 생명의 연장을 받은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1차로 남유다를 침략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연대기 성경으로 보니까요, 먼저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히스기야가 그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아수르의 왕에게 바칩니다. 그때 금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모든 금을 다 가져다가 성전 기둥에 입혀놓았던 금을 모두 벗겨서까지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이고 문제 뒤에 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큰 대군을 어찌 막을까 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과 모든 금까지 다 갖다 바치고 이제 한숨 돌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앞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아수르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역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모양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의 본질은 같지 않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히스기야는 죽을 지경입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그 모습이 꼭 우리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을 하나 참고 이겨내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참고 견디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겨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굴곡 없이 평탄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겠습니까? 삶이 편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바로 그때에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된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내가 가진 힘과 권력과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그때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고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 찾아오는 때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참 답이 없고 정말 그냥 다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싶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한 번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의 눈에는요, 그때가 고난이 시작되는 때가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때라고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람들의 건강은 또 어떻게 될지,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될지, 교회와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게 될지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 시간을, 그 무거운 마음을 그렇게 짓눌린 채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그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어려움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고하고 고단한 시간들이 영적 자만이라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진지하게 탐색하도록 이끌어 나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리고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고난은 반역한 심령의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다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교리와 진리와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이해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터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해 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그 현실의 한복판에서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그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히스기야가 지금 처한 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그 국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조공을 바침으로 위기를 한번 넘겼습니다. 그래서 한숨 돌리려고 하는 찰나에 또다시 죽음의 병이라는 그 고난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족보와 가문을 정리하라는 의미인데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으니 후계자를 지명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때는 아직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었을 때입니다.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가 젊은 나이인데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고 왕위를 물려줄 아들도 없어서 본인에 대해서 왕위가 끊기게 되었으니 그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문 2절 열왕기하 20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은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석은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이제 세상에 다른 관심은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매달리는 신앙적인 자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가 역대 왕들에 비해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의 관점은요, 세상 왕의 그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라의 그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세상의 왕조는 실패하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국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실현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시점으로 그 열왕기의 저자가 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역대기와는 달리 역대 왕들의 그 부족한 모습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많이 드러납니다. 히스기야에게도 연약하고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을 모두 조공으로 바치기도 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군사력을 키우고 그리고 이웃 나라들과의 그 협정을 맺는 것으로 국가의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살아가야 할 방법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렇게 함으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왕은 아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왕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다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어떻게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권세와 본인이 가진 재물로 문제들을 해결해 왔지만 그 문제는 이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누가 도와줄 수 없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그는 벽으로 낯을 향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벽은 히브리어로 키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키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집안의 벽 아니면 그 방의 벽, 이런 벽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벽 앞에 섰다,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됩니까? 사방이 벽이다라고 하면 막혀있고 갇혀있고 답답하고 그리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줄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벽이 이제 더 이상 나의 앞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벽이 되는 그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바라봤던 그 벽은 우리가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접근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벽은 절망의 끝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절망의 벽으로 자꾸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의 한계, 연약함, 부족함,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꿈꾸는 것들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은 그 더 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그 어리석임과 연약함들은 그 벽 앞에서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이 그 부르신 인생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의 절망이라는 벽 앞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벽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본문 5절은 히스기야의 그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뭐를 보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잖아요. 그가 나름대로 인정받는 왕이었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업적을 보시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같은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와 업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종교개혁까지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곧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언약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 히스기야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히스기야도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그가 행했던 종교개혁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라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했던 그 행동들을 보면요, 그의 신앙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에게 응답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회복시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셔야 될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과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함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그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만나게 되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 그리고 절망의 끝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그 상황들이 우리를 자꾸만 좌절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절망의 벽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유창한 말로 그렇게 멋있게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보고 들을까 봐 창피하여서 아직 기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서 나 스스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거나 아니면 지난날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게 그게 아니래요. 오늘 우리가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 그 자들을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벽으로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분주하였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앞에 서 있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보는 듯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나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게 될 텐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